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불안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갖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위험, 고통 등은 우리가 살면서 예상되는 상황이라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제가 예전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뉴저지에서 이 눈 폭풍을 통해서 한 2주 정도 제가 고립된 적이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 중에. 그래서 뉴저지 하면 지금도 그 아픈 추억이 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던지요. 분명히 저에게는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 뜰지를 모르겠어요. 불투명한 거예요. 집에는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답답함.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눈 폭풍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거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온 도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눈이 그치고 공항 활주로가 정비되면 반드시 갈 수 있으나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확한 시간만 정해줘도요. 2주가 됐든 2달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을 당하면 그만큼 당혹스럽고요. 이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본문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주님의 명령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가장 큰 정신병은 뭐겠습니까? 쓸데없이 걱정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유발시키고요. 급기야는 정신분열까지 야기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병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하려고 계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까지도 친히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분이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근심은 무서운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불안한 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막연한 사건, 근심이 생기는 이유와 따라서 근심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즉 근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공연히 거기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달라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비록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셔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처럼 참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고민 가운데 반드시 예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냐 세상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은 근심이지만 예수는 평안이십니다. 이 참다운 선택은 영원한 평안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난 믿음이 흔들린 적 없어.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들 통해서 혹할 만한 것을 영혼을 혹 훔칠 만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든다는 겁니다.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요 흔들립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활 시위가 당겨진 그 화살과 같습니다. 이제 화살은 떠났어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체포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력하게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정말 힘없이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그 앞에서 매를 맞는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 천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체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더욱 보충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때 나의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관한 성도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없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천국의 소망을 가져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쉽게 풀이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지금 가는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분명하게 천국은 허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실상이고 실체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있다. 이제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그 천국을 주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집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집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를 보게 하시고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무수한 기적과 표적을 목도했습니다. 다 지켜봤어요.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끝내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절대로 주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과 그 모든 자 앞에서 약속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어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님 가는 그 길 나도 갈 겁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쳤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이처럼 신념과 노력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신념과 믿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신념과 믿음이 비슷해 보여요. 왜일까요? 왜 비슷해 보일까요?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포장하고 위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반드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신념이냐 믿음이냐. 위기 상황 되면 딱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달아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믿음으로 한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 한다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과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무언가 의도적으로 주님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반드시 해주시겠지. 문제가 해결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나 간혹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약속.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상은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 생각, 내 의지와 또 내 시간, 내 때에 딱 맞아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아니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간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신 보상과 상급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면 다음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놀라신 하나님 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최종 평가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가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모든 사역들의 크기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믿음. 그게 바로 그 성도의 삶의 최종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심착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바른 길을 알아야 성공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번역됐어요. 알고 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마지막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그곳을,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셨어요. 나 생활해 보니 알겠지. 너는 그 길을 알아.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와 3년 동안이니 너는 안다. 그때 제자 중에 도마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로 간지 말씀도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안다고 하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참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으로 쉽게 평가합니다. 아, 참 쪼잔한 사람이야. 아, 믿으면 되는데 그걸 그치 캐묻고 말이야. 맨날 그렇게 의심만 많고, 아, 도마라는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야. 제자들 중에서도 참 별로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거의 맘먹는 그런 하찮은 제자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가 의문을 던지는 것은 언제나 진리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정직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진리를 듣고 확신만 하게 되면 진심으로 따르는 정말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잡아 죽여 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다 겁을 먹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순간에 도마를 전합니다. 디두므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야,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 뭐가 두려워? 주님 우리가 함께 하면 되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잡히면 다 죽을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도마가 용감하게 전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이 뭐가 두려워? 분명히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 길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는 척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마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처럼 도마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서 정직하게 길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 우리 옛날에 그 말 때문에 많이 우리 젖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말 때문에 많이 젖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미국 사람도 안 그래요. 다 질문합니다. 거침없이 질문해요. 제가 대학 와서 처음 놀랐던 거 그거예요. 저희는 교수라면 좀 무섭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질문 잘못하면 꼭 굉장히 건방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자세도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질문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해요. 그 관계가 너무 편안하게 서로 질문을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이 전 여기 와서 처음으로 문화적 컬처가
충격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르구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푹 젖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묻는다는 걸 참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 때문에 중간을 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이든 영적이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을 위한 질문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을 골탕 먹이는 질문이 있어요. 분명히 악한 질문이에요. 대단히 힘든 대답,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들.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이 바로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어떻게든 딱 함정 파놓고 몰아붙이고 하는 질문. 하지만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정의가 우린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맥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쫙 흐르는 그 맥이 딱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저것 지어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그렇게 혼돈 속에서 딱 이단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럽고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위선한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제자로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나 하지만 그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주님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 솔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며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하면 성경에서 전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씀 제가 잊혀지지 않으래요. 말씀을 씹는다고 해서 성경 제가 땅에 묻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책을 땅에 묻는다고 어떻게 말씀을 씹는 거예요, 그게요. 100토록을 심어보세요, 거기다. 묻어보세요, 한번. 거기서 뭐가 나는지, 말씀이 나오는지, 씹는 대로 걷어지는지. 무지하면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겉포장만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정직한 질문이 너무나 근사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전하는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나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근사한 것이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그러니 성경책 갖고 땅에 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를 웃죠? 아니까 웃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성경책 씹어볼까? 아니까 웃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주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한 그의 정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경력만 자랑하다가는 우리는 정말 정말 무지한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성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돼요. 결국 도마의 정직한 의심은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듣게 하는 너무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표현을 못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분명한 답을 얻게 하였어요. 도마의 질문에 주님은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길 대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도 그 길을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미암는 그 헬라어나 디아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전할 거예요. 귀가 딱지가 질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지 마시고요. 땅에 묻지 마시고 신비에 새기셔서 정말 주님이 오직 구주가 되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이 칼이 들어안에도 이 말씀 전합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생명, 진리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나 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은 아닌 나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면 아직까지 참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길은 멀리 있거나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도마 앞에 계신 예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참된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요한사도는 예수님 자신이 영생임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저번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분명하게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감싸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 근심하거나 방황하지 마시며 안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조명하여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옳은 길로 늘 옮겨주시옵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근심치 않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믿어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